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한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화요일마다 모여서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날은 지도자가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필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자기가 먼저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자기가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만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닷새 동안 다시 술을 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7년 동안 술을 끊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자신이 술병의 덮개를 열고 닷새 동안 술 마시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그 침묵 속에서 한 사람이 필, 나는 1년 동안 술을 마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곳에 다시 나온 것이 감사한 일이죠. 용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간 것은 당신에게 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쉼을 찾았는데 잘못된 곳으로 돌아간 것이죠. 당신에게 왜 쉼이 필요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7년이나 술을 먹지 않은 것은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고서 측은히 여기고 눈과 목에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서 먹읍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를 안고서 눈에, 이마에, 어깨에 어루만지면서 그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1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창녀들과 당시의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까 다른 한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살림이라는 표현을 했죠. 살림. 그런데 그 일 이후에 13절에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재물로 바꿔서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나는데, 여기에 쓰인 살림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이 비오스라는 단어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비오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바이올로지 비오스. 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논이고 밭 아니겠습니까? 팔아야 되겠죠. 그럼 농부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곧 기업이고 그들의 터전이기 때문에 땅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는 자기의 생명을 찢어서 자녀에게 주는, 첫째 아들에게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주죠. 첫째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바로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거부한 것이죠.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에 있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서 떠났을까요? 행복을 위해서 떠났겠죠.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집안의 그 모든 그 명예는 다 주변에 소문이 났겠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께서 생명과 그 모든 터전을 줘서 이제 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떠나게 되죠. 그럼 떠나면서 무엇을 그는 아마 순간 많은 재물을 얻어서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죠. 아버지를 먼저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뿌리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뿌리를 버리고 갑니다. 집을 떠나죠. 집은 무엇일까요? 안식과 쉼의 공간이죠. 돌아갈 곳이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란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 때 우리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다.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집을 떠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여러분 떠났지만 어디에 도착할까요? 아무 곳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떠나기는 떠나지만 아버지를 잃고 집을 잃고 그리고 결국에는 영혼을 잃습니다. 영혼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와 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낯설어하는 그 여러분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찾아야 되겠죠. 사람의 영혼은 어디인가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안식을 가지고 쉼을 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랑 일치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 정체라고 하죠.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우리는 이거 너무 별로 안 좋게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영혼은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찾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재물에서 자기의 정체를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이 아닌 세상 속에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영혼을 여러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 안에 쾌락을 채웁니다. 그럼 쾌락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쾌락은 나를 찾아주는 그런 거울이 아니다라는 거죠. 허랑방탕하죠. 성경은 허랑방탕하고 낭비했다라고 쓰지만 본인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먼 나라에 가서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수많은 친구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 친구는 아니죠. 자유였을 것이고 살만 나고 북적이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내 인생은 아마 행복하고 그동안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바닥이 날 때까지. 반드시 바닥이 나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 치고서 여러분 다 한계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바닥이 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없어진 다음에 상실하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을 때는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언제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없어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람도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다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내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얘기하시고자 할 때 먼저 침체와 좌절과 절망들을 일으켜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 힘으로는 세상에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너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까지 올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주요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죠?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게 여러분 첫째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세상으로 나간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향락과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밑바닥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돈이 있을 때는 그게 포장이 돼서 모르는데, 다 없어진 다음에서야 내가 지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드디어 정신이 듭니다. 빛이 비춰집니다. 바닥에서나 제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뭐라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린 단어, 아버지.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제정신이 들어서 지금 독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한테는 삶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돌아가는데 뭐가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거기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아버지의 집에 있다가 나온 것이죠. 집에 있다가 나왔어요. 원래부터 이 먼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실망시켰다. 나는 실패자다. 이게 돌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돌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습니까? 이게 돌아가기 어렵게 만들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죄 자체도 문제지만, 죄를 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들어가서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게 하면, 야, 네가 뻔뻔한 줄 알지, 네가 뻔뻔하게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얘기냐? 이 얘기가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돌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갑자기 그 이름이 떠올리죠. 내가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있으면 이 이름만큼 우리가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이름을 버릴 거예요? 아니면 이 이름을 붙들고 돌아갈 거예요? 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야, 이렇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누가 된다 하면서 버리고 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계속 돼지우리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건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할 이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 중에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 이 자격이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예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수성가하고, 원래 다 모든 거 복귀하고 회복된 다음에 멋진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죄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돌아와야 됩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와 집을 떠난 상태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혼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집으로 그냥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20절의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오보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호적에서 이미 팠다. 누구세요 아저씨? 거지가 왔네. 그래서 소금 뿌려라. 막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모습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아니면 용서했을지라도 대단한 징계와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고백도 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라는 고백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사랑은 거리를 모르죠. 사랑하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이 아들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냄새를 모릅니다. 냄새가 맡아진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기들 키울 때 엄마 아빠가 무슨 기저귀 갈고 그러는데 무슨 참고 합니까? 침 막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 장거리 연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갔다 왔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냄새를 모르고 거리도 모르고 여러분 그의 모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 주제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그리고 판화로 그리고 심지어 생각하는 사람이나 로댕이라는 사람도 조각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들이 마치 하늘을 향해서 기지개를 펴듯이 쫙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제끼면서 하는 게 이제 탕자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제일 많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탕자가 떠나면서 돼지우리에서 고생하는 거, 그리고 허랑방탕하는 모습,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펜으로도 그리고 동판화로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1668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화로 그린 것은 1668년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그렸던 그림으로 알려집니다. 그 그림에는 앞에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하고 다르게 아버지, 이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눈이 먼 곳으로 나와요. 아버지가 눈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는, 등은 다 굽었고 손가락은, 열 손가락을 쫙 펴서 아들의 등을 이렇게 딱 감싸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신은 한 짝은 벗어져 있고 다 머리는 이제 옷은 다 남루한 거지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그 색채에 아버지와 아들과 거기만 환하게 빛이 비쳐요. 옆에 큰아들이 딱 꼿꼿하게 서 있어요. 대단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거기에는 이제 유하기 때문에 색채를 표현했는데,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아버지가 빨간 그 옷을 입고 있는데 큰아들도 입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큰아들도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분노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분노하고 있는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미 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맹목적인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 여러분, 이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잘 못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위험한 때예요. 위험한 때.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다 아는 얘기가 그 줄거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라고 믿어지고 거기에 감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요? 아버지가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가 입을 막고 그런 소리 필요 없다는, 필요 없다. 묻지 않는 거예요. 너 어디서 뭐 했냐? 돈이 얼마나 남았냐?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아. 그런 소리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서 좋은 옷을 가져오라. 무슨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이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소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 농촌에서 소를 잡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다 갖다 잡는 거 아니에요?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아들이 금메달따고 왔습니까? 장원 급제하고 왔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믿지를 잘 못해요. 맨날 죄 지을 때나 이런 거 써먹지, 죄 지을 때 괜찮아 이렇게만 써먹지, 그 일 이후에 돌아올 때는 이거를 적용을 하지 않아요. 조건이 있고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돼지를 치었을 때 그리고 허랑방탕할 때도 내 아들이지 않았던 적은 없다. 내 아들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고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조건부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량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이 은혜를 안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언제요? 너가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나를 모른 체 하는 그때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다. 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나는 자격이 없고 여기에 묵상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셨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부려서 됐습니까? 헌신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가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탕진한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탕진해 버리십니다. 다 쏟아 버리세요. 아들을 주어 버리세요. 이 탕자한테 자기 아들을 주면서
사랑을 탕진해 버려서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를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에 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줄곧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여기에 이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영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집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집으로 삼아라. 나밖에는 안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가 실패하고 너 자신에게 실망해도, 그리고 혹 나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해도, 그리고 나를 모른다 부인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요 영원한 진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못난 자녀일지라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한량없이 부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